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임계점에 도달해보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그 임계점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진짜 임계점에 탁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고, 그런 순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건 이제 이전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요 물 있지 않습니까? 요 물. 이 물을 불 위에 얹어 놓으면 이 물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만나게 되겠죠. 예, 이 액체가 기체로 넘어가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미치고 한장하겠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탄식하는 그 순간,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으면 자살을 한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하루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 임계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잖아.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은 임계점을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사람들의 임계점을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예.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다 보니까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거지. 그 순간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고. 요거 지점. 이것이 인생의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이 임계점에 섰을 때 복음에 순종하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근데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게 돼요. 확 죽어버린 게 낫겠다. 그게 인생의 임계점이라니까, 임계점.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임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진다는 것을, 그 율법에서 건져진다는 것을,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법으로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문제들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르면 문제 때문에 힘들게 괴롭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코스를 밟아요. 그래서 이 임계점을 통과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눈에 보이는 물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 물이잖아요. 이 불 위에 얹으면 끓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만나게 되겠죠. 그걸 넘어서면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야. 문제들을 만나면서 로마서 7장 24절, 이것은 인생의 임계점이거든요. 이 임계점을 만나면서 믿음의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이 마치 물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기체가 되잖아요. 액체가. 그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아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거야.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모습은 저 세상 사람들이나 같아. 그런데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문제들이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찾게 되는 것이고, 찾아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됐잖아요. 물론 사는 동안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뭐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요. 그리고 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도 만나고요. 그 죄 문제도. 이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 너무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가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사람들 어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죄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임계점까지 와가지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런 탄식을 내뱉던 중에 무슨 법으로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믿음의 법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난다고 했으니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알게 됐으니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했어. 여러분 마음이 무릎 꿇고 탁 엎드렸단 말이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탁 모셔드렸네. 영접했어. 마음으로 하는 일 그거 하나 했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 임계점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마치 물이, 액체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기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만 속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야. 이 물로 말하자면 액체가 아닌 기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찬송가 421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변했다. 한번 열어볼까요? 찬송가 421장에. 찬송가 421장.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도 받았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됐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지. 다 변해버린 거예요. 겉모습이 그러기 전이나 그런 후나 같기 때문에 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존재답게 이제 살게 되는 거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사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이기는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 이 몸, 이것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그냥 던져놓고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네 글자로는 믿음의 법입니다. 두 글자로는 복음이고 그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그 일에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도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고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삶, 참으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서 상급도 많이 받게 되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의 역사가 장차 우리에게 그대로 또 일어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답게 늘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 삶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런 사람답게 사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셔. 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선한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